하나님의 말씀 시편 58편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같이 읽읍시다.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58편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58편이 11절까지 59편이 17절까지 있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58편, 59편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58편은 영장으로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59장도 영장으로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이제 역대상 이런 데 보면은 전부 이제 다윗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이 사무엘상 하나, 역대상의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어떤 순간에 이런 시를 지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에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시로 짓고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도 이제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참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다윗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노래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8편은 이제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영장으로 알다셋에 맞춘 노래. 알다셋이라는 말은 그냥 포도원 노래의 일종이다. 뭐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이라는 말은 사실 히브리어로 알이나 라나 같은 얘기예요. 로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이제 알인데, 다스헤스에 맞춘 노래 했는데 샤하트 하는 말은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부패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보통 학자들이 포도원의 노래의 일종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포도원 노래의 일종으로 포도원 노래에 맞춘 노래 이렇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본문에 들어가서 인자들아 했는데, 그냥 원어 그대로 말하면은 사람의 자식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아담 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인자들아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이 진짜 사람의 아들이 맞나? 그러면 진짜 사람의 아들이 맞나? 그런 말은 너희가 진짜 사람이가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당연히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서도 그렇게 공의를 말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잠잠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은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사람답게 살려면은요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말을 해야 될 때지만은 말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유익하냐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이 유익하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덕이 되느냐 덕이 안 되느냐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어떤 심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면은 사실은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래서 다윗이 피해서 10년 세월을 망명생활 하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 사울의 신하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아들이라면은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또 사울의 신하들이라면은 할 말을 해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죄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이 잠잠하냐?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야 돼요. 그러나 해야 될 때는 할 말을 하는 그래서 할 말을 할 때에도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공평과 정의는 얘기 아니하고 오히려 중심의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멀어졌다라는 말이 주르라는 히브리어인데 모르는 사람이다 혹은 다른 타인 외국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악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귀머거리 독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이 귀머거리 독사라고 이렇게 할 때에 진짜 생물학적으로 이 독사들이 귀가 있는지. 근데 사실 코브라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피리를 불면은 고개를 바짝 쳐들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또 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뭐 저는 독사를 자세히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사실 뭐 어릴 때 뱀을 잡기는 많이 잡았어요. 왜 뱀을 많이 잡았는가 하면은 뱀은 마귀라고. 뱀은 마귀라고. 뱀만 보면은 막 철저하게 죽여야 되지. 근데 실제적으로 뱀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지금 땅에 기다니는 뱀이 마귀입니까? 아니거든요.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사람에게 찾아온 거지, 뱀 자체가 마귀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잡아가지고 뭐 귀를 이래 뭐 살펴보고 그래 하지는 못 해봤어요. 근데 뱀에 귀가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사실 믿기 힘든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악인들이죠, 저희가. 그 다음에 저희는 악인들인데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5절, 고술사가, 이제 요술사가 이렇게 뭐 피리를 불면서 독사를 이렇게 길들여 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고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래서 이 독사가, 귀머거리 독사 같으면 요술사가 아무리 뭐 피리를 불고 뭐 독사를 길들이려고 해도 귀머거리 독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진리나 어떤 세상의 도리로나 그 다음에 이제 윤리나 알아야 될 일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요술사가 방책을 베풀어서 독사를 길들이려고 해도 귀머거리 독사는 안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악인으로 취급해서 귀머거리 독사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한 거예요. 6절,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사실은 독사는 이 이빨에서 이제 이 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독사를 이빨로만 빼버리면은요, 독사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에 이렇게 뱀을 이제 독사 같은 것을 이렇게 잡으면 뭐 독사가 어떤 게 뭐 독이 많은지 그런 건 잘 모르고, 우리는 촌에서 주로 이제 살모사가 이제 독이 있으니까 살모사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 그 삼배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좀 얼금얼금한 거, 이런 거를 입에 딱 대면은 뱀이 꽉 물거든요. 꽉 물 때에 그거를 땡겨버립니다. 그러면 독사가 이 물었을 때 땡겨버리면은 이빨이 다 빠져버려요. 근데 그런 독사는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물어도 독이 이빨을 통해서 사람 몸에 전달 안 되니까. 아무튼 뭐 그런 장난도 해봤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악인들 입에서 말이죠, 이를 꺾으소서. 독사가 이빨이 없으면 아무런 겁이 없는 것처럼 악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버리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같이, 살이 이제 화살이거든요. 겨누는 화살같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기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이제 악인들이 그 입에서 독한 이를 꺾어버리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면은 사실 사자도 이빨로 동물을 물어가지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하지, 이빨 빠진,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빨 빠진 호랑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악인들에 대한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뭐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쫙 흘러버리고 그냥 뒤에 더 이상 홍수가 안 나면은 그 급한 물이 흘러내려가 버리면은 뒤에는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이 기머거리 독사 같은 악인들, 이런 악인들은 그냥 세상에서 빨리 사라져 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 보면은 솔직히 이 말씀이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니까 저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9절,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이제 이 장작불을 이렇게 붙이는데 가마를 더웁게 하기 위해 가지고, 끓이기 위해 가지고 불을 붙이잖아요. 붙이는데 사실은 생나무는 불이 잘 안 붙죠. 그렇지만은 생나무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마른 나무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근데 이 생것과 마른 것과 이렇게 같이 불을 붙였는데 갑자기 막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장작불을 다 그냥 흩어버린 거예요. 그와 같게 하소서. 악인들은 이 회오리 바람이 와가지고 장작불을 다 흩어버리듯이 그렇게 악인들을 흩어버려 주세요. 그래서 10절에는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인에게 늘 피해를 받다가 악인들이 회오리 바람에 손살같이 없어지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 잘 죽었다, 잘 없어졌다, 뭐 이렇게 기뻐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11절,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기머거리 독사 같은 악인들, 그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냥 세상에서 다 그 심판하시고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죠. 근데 사실 뭐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심판하셔가지고 이렇게 악인들을 이렇게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다 또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뭐 악인들이 오래 산 경우가 많이 있고, 뭐 욥이나 예레미야나 시편 73편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하박국도 그렇지만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런 게 도대체 하나님 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해답은 시편 37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8편에서 기머거리 독사 같은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해달라 하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했다. 자, 59편. 역시 다윗의 믹담시. 그래서 영장으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요거는 이제 사무엘상 19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2층에 이렇게 침대에 미갈하고 같이 있는데, 이 사울이 가가지고 다윗을 잡아와라. 이럴 때에 미갈이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이렇게 다윗을 달아내려가지고 피하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침대에 눕혀놓고 이불을 덮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가서 보고하죠. 다윗이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하니까 침상채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침상채 들고 가려고 또 보니까 다윗이 아니고 그냥 우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덮어놨. 그래서 사울이 막 자기 딸 미갈을 보고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네가 왜 어떻게 그랬냐 하니까, 아이고 다윗이 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보내겠습니까 하고, 미갈은 사실 거짓말했죠. 그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노래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자, 1절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러면 이제 원수에게서 할 때는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윗의 눈에는 항상 사울이 보여요. 그러나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안 보입니다. 그럼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승리하겠어요? 결국에는 보이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2절.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뭐 사악을 행하는 자 역시 사울이고, 또 피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 역시 사울이고,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3절.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다윗이 큰 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서에 가면은 사무엘 하서 11장에서 이 바세바를 범한 뒤에 그 사무엘 하서의 다윗의 일생은 죄로 인한 고난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상에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때는 다윗의 죄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시기 위해서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과 1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켜서 다윗을 왕 삼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서는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전부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11장에서 바세바를 범한 뒤에 13장에 가면은 2일 후에 이런 일이 있다 하고 다말이 자기 오라버니 암논에게 강간당하고, 그리고 뭐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또 대적해가지고 다윗이 왕궁을 피해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가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은 사무엘하서는 이런 2일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하서에서는 계속 다윗의 가정에 다윗에게 고난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서에서 다윗의 고난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계획계정은 살펴주소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역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는 다윗이 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뭐 압살롬에게 쫓기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윗이 범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서의 다윗의 권한은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열방들도 역시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아마 사울 편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좀 어렵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 열방들도 벌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6절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러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니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라고 표현했습니다. 저희들은 전부 악인들이죠. 사울을 비롯한 악인들인데 저물게 돌아와 개처럼 울며 개가 참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고 안 짖으면 좋은데 이 집집마다 개들이 한 마리가 짖기 시작하면 막 정신없이 동네 개들이 다 짖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필리핀 가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아침에 운동을 가자 이래가지고 선교사님 뭐 새벽 4시 40분만 되면 깨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제 걸으러 이렇게 가는데 동네를 그거는 그 빌리지라 해가지고 뭐 집이 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온 숲 속에 드문드문 이렇게 집이 있는데 길은 뭐 다 포장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길을 포장길을 이렇게 걸어서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어떤 집에는 뭐 개를 뭐 보니까 11마리나 되겠어요. 근데 안 짖을 때는 안 짖어. 근데 한 마리가 막 하고 짖으니까 그 주위에 있는 개들이 막 다 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다윗이 그런 것을 경험했는가 봐요.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그 다음에 성으로 두루 다니고 입으로 악을 토하며 입술에서는 칼이 있어 이러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술의 칼이라는 것은 말이거든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개혁개정은 비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로다. 개혁개정은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비웃는. 근데 조롱한다는 말이나 비웃는다는 말이나 뭐 뜻이 비슷한데 여기 이제 라아그라는 히브리어가 조롱하다는 뜻도 있고 비웃다는 뜻도 있으니까 개혁개정은 조롱하다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개혁성경은 비웃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9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이 고백 안 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알바위시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자기의 다윗의 산성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인하여서 내가 주를 바라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0절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다 했는데 사실 우리 원수들이 하나님의 보응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또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내 원수들, 특별히 사울 왕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사울이 죽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걸 다 듣고 그렇게 사울이 뭐 장례식 해준 것까지도 듣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해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11절.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이제 자기 원수들을 빨리 죽여버리면은 백성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너무 빨리 잊으면은요, 그게 어떤 우리에게 가르침이나 교훈을 주는 그런 일들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래서 죽여버리면 사람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좀 오래 살려둬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좀 깨닫게, 교훈을 얻게 그렇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다윗이 합니다. 12절.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대체로 범죄에 대해서 징벌 이런 것이 현세적으로 집행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무도 심판 아니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심판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나 초림 때는 그렇게 오셨지만은 재림 때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저리로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여기 이제 58편에도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왜요? 빨리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잊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물게 돌아와가지고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 다니면서 악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교훈을 얻게, 깨닫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15절.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사실 뭐 사람이 고통 가운데 무슨 고통해도 배고픔의 고통이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파서 범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악인들은 그렇게 먹을 것을 위하여서 온 천지로 유리하며 다니다가 먹을 것을 얻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밤을 세운다는 거예요. 밤에는 자야지. 먹을 것 어디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자, 16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한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그래서 이 사실은 59편 6절에도 아까 58편이라고 했는데 59편 6절에도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 이렇게 표현했고 14절에도 또 이제 그렇게 표현을 두 번씩이나 이 악인들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에워쌌을 때에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사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범죄하면은 제각제각 심판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심판하시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의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렇게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재림주를 맞이할 때에 심판받기 위한 주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상받는 보상받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